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충만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5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반복하고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결국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 거하는 자고 마침내 이루시고 또 앞으로도 이루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가 되며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에 세상을 당당하게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시는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로만이 아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은 이제 죄를 씻는 구약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신약 가운데서도 또 세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피로 임하셨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세례를 상징한다면 피는 예수께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주시고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의미할 수 있고 또 예식을 통해서는 성찬을 의미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로서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또한 피로서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대속하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증언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령께서 증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 구속의 은혜 가운데 엎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우리에게 증언하시며 우리 안에서도 증언하시며 우리가 증언케 하시는 이는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의 역할은 보혜사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변호하시고 품어주시는 그 일도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의 증인이 되셔서 그것을 증언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는 이가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진리니라.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영원성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진리다. 변함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의 모습도 또 죄 씻음의 모습도 성찬의 모습도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 증언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판정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선서하고 증언을 합니다. 그것은 신뢰를 주고 또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를 판결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증거, 그것은 더욱 사람의 것보다 더욱 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의 시대부터 계속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증언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하나 이 땅에 이루어 가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셨고 또 증거물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취가 왜 예수 그리스도신가?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님께서 이루시면서 자신을 증명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 마리아를 통해서 나시기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서 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증거가 무엇입니까?는 구약에 있는 것을 예수께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자신 안에서 성령님께서 증언하여 주시고 자신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증거가 되는 것이죠. 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셨구나. 이거를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본인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성령께서 그것을 더 깨닫게 하시며 풍성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거짓말하는 자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참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죠.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증언을 거짓이다라고 생각하는 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구약은 그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라고 하신 것이고 어떻게 활동하실 것이고 어떻게 심판주로 오실 것인지 그 모든 것들을 증언하시고 증거 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모든 내용들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그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확신, 하나님 주신 증거와 하나님의 약속의 확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부활의 육체를 통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과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 가운데 그 새로운 육체가 새 생명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 그것이 부활의 증인의 증거다. 믿음의 확신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들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는 그것을 통해서 그 안에 성령의 증거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과 그 증거를 믿으면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며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는 자, 성령의 증거를 품지 못하는 자는 결국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을 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핵심은 부활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한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이시고 심판해 주러 오심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생명을 주시지만 우리의 죽음 후에도 또한 최후의 심판 후에도 종말의 그 이후에도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에 의해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세례를 통해서 죄 씻음도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또한 성찬을 통해서 그 부활의 사건을 지금도 체험하는 것, 소망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성령님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며 사랑하며 품고 나아갔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더욱더 증언하시고 확증하시며 우리를 주장하여 주실 것입니다. 인격적인 성령님께서 더욱더 우리를 주장하실 수 있도록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키며 거룩함으로 살아가며 또 사랑함으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저 하늘 가운데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